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3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다 읽다시피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을 이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 31장에 가서 다시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양되어지고 난 다음에 민수기 27장 이후에 신명기 31장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사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진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모세가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양의 과정을 성경에서 길게 적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앞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워낙 앞쪽에 이렇게 지도력이 이양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렇게 앞에 나왔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26장에서 새로 두 번째 세대의 그 명단이 나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땅에 이제 기업, 땅을 이제 나눠 갖는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해서 가려고 그래요. 다음에 이게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다 잡아가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간혹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자기가 뭔가를 갖다 계획해서 결정하고 움직여 가려고 그래. 지금 때쯤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것에 대한 계획을 맡깁니다.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몰라도 하나님께 내 계획, 내 갈 길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요, 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실은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 안에 주관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정이 늘 언제나 좀 섣불러요. 이거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알아서 신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영하시면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자꾸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운영하면 별로 썩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뒷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미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갖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걸 막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기도가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내가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한 기도와 순종하기 위한 기도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은 더 깊은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순종의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세가 왜 갑자기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이 되어지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땅을 주시고 뭐 계획을 얘기를 쫙 하시는 걸 보니까 모세가 앞서서 한번 너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세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을 그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뒤에 붙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일단 떠나서 중요한 거는 모세는 실은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그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멀리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론이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다가 이제 그 임무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론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됐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론이 만약에 그걸 못하고 돌아갔으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모세가 잘 했고 이제 그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그 다음에 지도를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뒤에 여러 가지 분쟁의 물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됐어라고 하는 좋은 신호, 하나님께서 만족과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모세가 여기서 위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더 가고 싶어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그 땅에 딛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참 저는 모세가 참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지도자에게서 또 다음번에 좋은 지도자로 이어지는 중요한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는 많은 말을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좋은 지도자예요. 그의 생각이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그 모습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온유함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온유한 자의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안에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두 번째, 모세는 여기 다음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아주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이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부탁이 실은 할 필요가 없는 부탁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셔요. 모세가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력을 위임받아서 이행하는 사람이죠.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삶에 지나가는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한결같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인도자, 영원한 구원자, 참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갖추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되어진 모습을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참 미련하면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언젠간 가다가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도력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교만한 사람들이 지도력의 모든 권한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져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지도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양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많이 가질수록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누릴수록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해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지어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매한 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들 놓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품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내가 놓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놓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그래서 늘 언제나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놓을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때가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잘 산 인생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낼 수 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도자를 바꾸시려고 하시느냐? 실은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먼저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한 자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셨느냐? 모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내 생각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과정을 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40년 아니 80년 동안 애국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런 모세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아요. 주어진 땅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해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택하신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게 뭐냐?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어져요. 1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땅을 정복하러 다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정규 교육을 받거나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마 처음에 정탐꾼들이 봤던 큰 높은 성들, 대단히 무장이 잘된 군인들을 보면 아마 벌벌 떨고 쫄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땅이 점령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진 자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덕목으로 갖추어진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영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머리도 전술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뭔가 사람들을 갖다 잘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무찌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에 필요하다는 것은 살아갈 은사, 능력들, 갖추어진 재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 딱 적합되어진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제주덩어리였던 거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젊은 패기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앞으로 나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여기까지 돼서 오케이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왜 새롭게 세우셨는지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게 다음번 지도자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데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잠깐 의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번 지도자를 안 주시면 어떨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안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챕터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챕터 뭔가 하나가 다음 단계 넘어가고, 어떤 일이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할 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막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걱정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마음이 뭡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보다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 대신에 소망을 가져요.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놓은 사람은요, 내놓고 나도 불안해요. 정말 해주실까? 이렇게 해주실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능력이 있을까? 막 불안함이 와요. 걱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질 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완전히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번 지도자, 더 좋은 지도자, 딱 맞는 지도자, 제주덩어리 세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뭔가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딱 그거 한 가지란 말이죠. 우린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를 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라고 할지라도 높은 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를 가라고 명하실 때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겐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요.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순종함의 성도들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소망을 가진 자로 이 세임을 얻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